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달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달로 맞이했는데요. 이번 달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를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우리가 10월달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4대 왕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요시아와 더불어서 3대 성군이라고 칭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죠. 이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했던 왕이고, 정치를 바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우상 제단들을 다 헐고 온 나라에 율법의 교육을 실시했던, 그래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여호사밧 왕이기 때문에 그가 치리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바람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썼던 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에도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밖에 여러 종족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한이 있어도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남유다로 어떠한 세력도 올 수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유다를 침략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20장의 서두에 보면은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들이 연합군의 수에 비하면은 남유다의 군대의 수는 너무도 적고 무기마저도 형편이 없어요. 이 말은 지금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막강한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큰 수가 침략을 해 오고 보니 북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아픔은 그들의 신앙적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여호사밧에게는 형통한 길과 부강한 길, 이것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열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은 열어주지 못할 망정 왜 이런 위기와 역경을 당하게 하셨는지 신앙적 위기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되기는커녕 외부의 환경이, 이런 재앙과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문제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아픔을 당하게 되어질 이런 환경 앞에 신앙적 위기를 만나고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형통한 길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곤경을 당하지는 말았으면, 그렇게 되도록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위기의 역경의 환경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기의 환경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그때에 어떤 역경을 당하는 것은 그 역경이
하나님이 더 좋게, 더 놀랍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길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알지 못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젊은이들을 미혹하여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리고 가정과 그러한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이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1000만을, 그리고 교회가 6만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신천 집단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고 할 수 없도록 막게 하고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경제에도 어려움이 오고 또 가족을 잃게 하는 이런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말 나라적으로도 온 이렇게 거기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코로나가 연관되어 있어서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년 동안의 골머리를 앓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을 보면, 이런 위기와 역경의 환경은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빌리라고 하는 노숙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벌어서 한 끼를 먹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이 빌리 노숙자를 보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빌리가 들고 있는 그 깡통에 탈탈 이렇게 털어서 쏟아 부어줬어요. 집에 돌아온 여인은 그때서야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달아요. 귀중한 결혼 반지를 빼서 지갑 속에 넣고 다녔는데, 그때 주르륵 이 동전이 쏟아질 때 같이 쏟아졌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다 같이 쏟아 부은 거지. 그 여인은 동전을 쏟아줬던 노숙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빌리 노숙자는 동전을 점검하다가 반지를 발견해요. 옆에는 금은방에 들어가서 이 반지가 얼마 정도나 가는가 물었습니다. 빌리의 상상 이상이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상당의 반지였어요. 빌리 노숙 생활 속에서 만질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만지게 된 것이죠.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그에게 그 돈이면 몇 달, 몇 년을 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돈이었어요. 빌리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팔려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배반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 빌리는 결심을 합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이 반지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깊숙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처음에 반지를 받았던 그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반지를 내밀면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인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반지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결혼 반지였기 때문이죠. 여인은 돌아와서 유튜브에 노숙자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빌리 노숙자를 위해서 모금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빌리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주머니를 열기 시작합니다. 2억 원의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노숙자였던 빌리에게 고스란히 전부 돌려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감사는 이렇게 빌리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0만 원을 자기가 가졌다라면 이 1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져볼 수 있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역경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는 역경에서 이런 반지를 되찾은 여인의 감사의 사건이나 이 빌리의 역전 인생이나 여호사밧을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여호사밧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적군들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어요. 나라가 완전히 그 수로 인해서 짓밟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역경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문제와 위기를 보지 않고요,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역대 오늘 본장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역경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결심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만날 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거든요. 너희에게 힘든 일이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해?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나를 도와서 내가 그분 앞에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이 될래,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독촉합니다. 재촉했다. 그래서 무리를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혼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을 때에 바람이 거슬러 옵니다. 물결이 출렁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시간이 밤 사경쯤이래요. 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에 바람과 큰 물결로 인해서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경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안 바라봐요. 이게 신앙적 위기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서워서 유령인가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의심이 듭니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의심이 되어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 말에 예수님은 29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고 가는 거죠. 근데 무리를 걸어가요. 어려운 환경과 역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그 역경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빠져듭니다. 베드로의 눈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 빠지고 걸어왔던 그 물결 속에서 그가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또 한 일주일 출발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살아갈 터인데요, 그때
그 환경, 그 역경, 그 위기를 우리가 보면 그 속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만약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이 요동치는 그 역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큰 일을 당할 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역경과 위기 속에, 환경 속에 바라보다가 빠져들면 주님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죠.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바람을 잔잔하라 위진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을 보면 돼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면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의심이 들고 무서워하니까 빠져들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아무리 거친 풍랑과 바람의 그 요동치는 역경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들고 불안해하면 그 역경 속에 빠져들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노한 풍랑의 문제를 바라보면 빠져드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곁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신학교 교수로 기도에 대한 글을 책으로 내시는 오 할레스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향에 신앙 좋은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 할머니는 친척을 찾아가서 자기랑 함께 좀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친척들이 아무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비록 내가 나이는 많지만 결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생활을 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다. 주님, 저에게 아프지 않고 남을 힘들지 않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도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다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할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할머니를 모시자 같이 살게 된 거죠. 이 할머니는 그가 장담했던 것처럼 남은 여생을 정말 평안하게 강건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저녁에 그날 또 다른 날처럼 신혼부부와 함께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저녁 잠자리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할머니가 밤새 나오시지도 않나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신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곁에 편지 한 통을 남겨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친척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나에게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함께 살게 해줬으니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오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나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 부부에게 유산으로 다 남긴다 라고 하는 글과 유산 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으로 믿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나 역경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고 염려돼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이 신혼부부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할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역경 같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생활을 선택한 이 신혼부부에게 하나님은 역경을 바꿔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돌아오도록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불안한 문제,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위기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낯을 향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을 바꿔주셔서 오히려 더 좋게 하시는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생애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은 역경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여호사밧 왕은 큰 역경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한번 더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역경의 위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면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성읍에서 몰려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색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에 보면 지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주님, 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큰 권능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니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이 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솔로몬 때에 성전을 완성시키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그 누군가 이러한 기도를 해도,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세 번째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10절에 보면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는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바로 네 번째 기도인데 뭐예요? 옛날에 광야길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도중에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 너희와 형제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왕의 대로만 열어주면 우리는 그 길로만 갈 테니까 너희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갈 테니까 좀 열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들이 열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어요.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저들 아예 다 쳐버리고 올라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주님이 형제니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흘길이나 더 멀지만 그들은 길을 돌아서서 이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왔거든요. 그렇게 살려준 이 백성들이 지금은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고 있어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뭐예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5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배 집사님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요삽 왕이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쭉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순종해 온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주신 이 기업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로 12절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와 어린아이 아내들까지도 다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그들이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오면서까지 살려줬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큰 군사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 그들을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굴만, 주님의 얼굴만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이 야시엘 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5절부터 17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야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구를 조목조목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그 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이들과 싸울게.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대적할게. 너희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내가 해야 할 전쟁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제단을 다 우상 제단을 헐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만난 역경의 그 위기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요? 왜 이런 엄청난 일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라고 기도했더니, 야,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은 바꿔서 더 좋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요리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인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서 너희가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한번 봐.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16절 1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냥 대를 세워가지고 그들과 마저만 서 있어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가 한번 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서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두려운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휴 죽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너의 얼굴을 보여.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해줄게. 두려워만 하지 마. 놀라지만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응답이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런 분이시다.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같은 형제니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흘길이나 다른 길로 돌아갔던 그 힘든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즉시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들이 기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이 기뻐서 하는 일이 찬송과 감사예요.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에 그래서 특성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에 성가대가 앉아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저 치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사한 주민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적들과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들의 역경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역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했던 믿음을 붙잡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간구했더니 주님이 대신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서로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벌써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로 큰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시작되는데 코로나는 완전히 다 소멸될 그러한 환경은 아닌 것 같고 경제 활동은 이렇게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고 우리는 자유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또 한 주간이 시작될지라도 여러분의 눈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낯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이렇게 주목주목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라 해서 저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만난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방어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겠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먼저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크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역경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이런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벌써 태산 같았던 그 문제가 편지처럼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도 역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낯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순종했어요 라고 간구하세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오늘 본문처럼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치적이 오늘 이 마지막 2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리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 어려운 환경이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한 주간을 출발하십시다. 20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 되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협동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된 이 환경과 이 모든 형편이 마치 역경과 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저에게는 도무지 없는 듯 싶어서 더욱더 실망스럽고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는 듯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낯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찬송과 감사를 돌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야시엘을 보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표현되어지고 실질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처럼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게 싸우니 저희들도 이들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도하시고 자녀의 삶의 자리에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위태로운 모든 환경도 바꿔주시고 견고한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